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체가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보세요. 검은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앉아있는 이는 자기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내 생명체 가운데서 목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 1코이닉스의 1데나리온, 보리 3코이닉스의 1데나리온.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시오. 또 그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네 번째 생물이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파리한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앉아있는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데스가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땅 4분의 1에 대해 죽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칼과 기근과 생명을 앗아가는 병으로 또 땅의 야생 짐승들을 통해서요. 오늘 읽은 본문은 7봉인 중 셋째와 넷째 봉인이 열릴 때 나타나는 검은 말, 또 파리한 말, 또는 창백한 말이죠. 이 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또 인간의 탐욕, 죽음의 현실 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경제 성장, 안정, 질서를 강조하지요. 그러나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나타나는 이 순간, 세 번째 봉인이 열리고 네 번째 봉인이 열릴 때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가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초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의와 폭력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봉인 장면들, 7개의 봉인이죠. 7개의 봉인이 쭉 나타나 있는데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5절, 6절에 있는 검은 말, 7절, 8절에 있는 창백한 말 또는 파리한 말,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일이 저울을 가진 자가 있었고 밀과 보리가 고가에 판매되는 장면, 그리고 창백한 말에서는 이름은 그 사망, 음부가 뒤따르고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상징과 해석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셋째 봉인입니다. 셋째 봉인이 열렸을 때 검은 말이 나타났죠. 이것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은 말, 이것은 슬픔과 기근의 상징이고요. 저울은 측량과 통제, 또 시장의 계산, 경제적 평가를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코이닉스, 새한글 성경에서 코이닉스라고 했는데 전에 번역에서는 한되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 밀 한 되에 1데나리온, 보리 세 되에 1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루 품삯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식량을 구하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어 있는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거 사느라고 자신의 모든 노동력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임금을 다 사용하고 끝나는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부자들은
자기들은 더 넉넉하게 그것들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특권층이 보호되고 경제가 불균형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일부는 넉넉하고 다수는 굶주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따르는가? 교회는 소비 질서를 따르기보다 정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도의 소비가 성공이 아니라 공유와 나눔을 통해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좀 더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셋째 봉인이 열렸을 때 이러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창백한, 파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파괴의 확산을 말합니다. 창백한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창백하고 병든 초록빛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데스, 죽음, 지옥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자가 땅 4분의 1에 대해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분의 1,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심판이 아니라 경고이고 부분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임을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까? 칼과 기근, 생명을 앗아가는 병, 야생 짐승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총체적 파괴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체제는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창조 질서를 떠난 인간은 생명을 잃고 서로를 해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이 메시지는 어떠한 것으로 주어졌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그 로마 제국의 질서, 그들의 통치는 부패하고 파괴적이며 심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세상의 구조와 유혹을 분별하고 어린 양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불의에 둔감하지 말아야 하는 것. 양극화, 빈곤, 탐욕의 경제를 고발하고 성도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폭력과 중독, 혐오, 무관심 등을 막아내고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역사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